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 들리십니까? 우리 강원정 우리 찬양 사역자님, 아유, 목소리가 아니고 뱃소리, 생수의 강이 배에서 뿡뿡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형통해졌습니다. 이제 운전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풀렸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아라의 자매님이 오셨던데 절친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어떡하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서 주님, PPT를 멋지게 만들어 볼까요? 뭐 할까요? 계속 질문하는데 가끔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잖아요. 막 생각하면 이렇게 막 이미지를 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엄청 걱정도 해보고 했는데, 아, 그래. 내가 하려고 계속 힘쓰고 있구나. 바락바락 하고 있구나. 다 내려놔야겠다. 주님.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제 또 오기 전에 전화했습니다. 알아야. 빨리 기도해서 해가지고 김아라 자매님이 막 중보해 주시고 이제 또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 담대하게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짠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앉아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부여부옇게 가려져서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눈물 훔치는 분들도 보이고 막 다 보였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막 아프면서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저분들이 저렇게 제3국에서 겪는 아픔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았고 너무 행복하게 여기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서 있죠? 하니까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뭐 제3국은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쉬운 곳은 자유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북쪽에서 오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남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북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진짜 있습니까? 였습니다.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신 응답, 그 응답의 열매로 저를 이것에 세워 넣으신 게 아니신가? 그래서 보잘것없는 저지만 기도하신 응답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눈, 귀 다 가려놓고 사람 우상이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의 준비는 해야 하는데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신분증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북한에서 공민증이라고 하죠. 공민증에 보면 주체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체 연도생이죠. 북한 주민들은. 예. 와, 보니까 정말 회개가 더 해야겠다. 회개를. 내가 그 우상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구나. 주체 사상을 모르고 믿었지만 그 믿은 거에 대해 회개를 했는데 또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우리 지금 올해 2023년이죠. 이거의 1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북에서 할아버지한테서 얼추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교과에서 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B.C 해서 BC, A.D 해서 AD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북에서는 이제 영어로 개념은 알진 않았지만 그 기준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제가 한 9살 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북한 달력에는 주체 연도가 크게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가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000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답해 주셨거든요. 우리 한국 와서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일까? 북에서 탈북할 때 밝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검색해 봤더니 그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후에 그거로 이 시대 타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싶어도 어떻게 전하지? 잘 전하고 싶은데 팩트로 탁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연도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미 다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깨어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선택하시는 선택하도록 전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예, 그래서 갑자기 쟨 뭐야 하고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북쪽의 부산 같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주찬양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지 이제 만 11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좀 이게 그 위로가 되었던 그 성경 구절도 정말 많지만 그 법전에 있는 구절도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게 있는데 그 헌법 1장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쪽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약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회복한 거구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셨구나.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북에서 왔다고 탈북자에서 나를 보는 시선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확 한 번에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힘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고 정말 감사하게도 90년대 중반에 대기근으로 인해서 일단 나이를 또 이게 밝히게 되네요. 91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북한에 영향을 많이 주던 공산권의 그 힘이 이제 딱 그렇게 됐는데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90년대 중반에 그냥 대기근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굶어 죽었다고 말하기도 미안합니다. 저는 학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람의 잠재력, 하나님이 지으신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살게 묶어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고 그 후반쯤에 많은 분들이 막 대량으로 탈북하고 중국이 번쩍번쩍 또 불이라도 밝으니까 그때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그 라디오를 구입해 오셨습니다. 예,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브랜드는 싱바오라는 브랜드였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살짝 생겼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그거를 구입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찬양이고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움찔박치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그 좀 카세트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게 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러다가 그 안에 딸려온 기기를 조작하다가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다가 듣게 된 게 제일 잘 들리는 게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것에 오신 분이나 또는 영상으로 접속하신 남쪽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전파 선교사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파가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장애파도 넣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근데 그 엄청 센 파장으로 이렇게 복음 방송을 많은 분들이 이제 전파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제일 잘 들리는 게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냥 궁금하고 하니까 계속 들었죠. 그 외에도 뭐 외부 이런 방송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이제 깨어나셨죠. 아버지도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깨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싸우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함께 다 이제 자유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탈북을 준비했고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10년을 탈북 거의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1차로 원래 제가 먼저 막 가고 싶었거든요. 뭔가 어려움을 개척하는 걸 뭔가 맞이로서 해보고 싶어서. 근데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중국 가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왔다 갔다 친척들도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분노하면서 깨어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게 되시죠. 중국에 딱 갔는데 재워준 집 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흰쌀밥 먹고 있는 거예요. 와, 김일성의 평생 그 문구가 이 밥에 고깃국을 흰쌀밥에 고깃국을 인민들인데 먹인다고 하면서 허리띠 조이면서 기다리라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와, 그다음 거기서 이제 막 돌아섰더라고요. 그러고 그 재워준 집
그 분이 여기 김일성 그 배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탁기 옷 세탁하려고 하면서 뚝 뜯어가지고 툭 던지더래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본인을 보면서 이제 깨어나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탈북을 준비하셔서 정말 어렵게 제3국 통해서 오셨어요. 오신 이후에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루에 한 19시간 3개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돈을 모으시고 괴로워하시고 술병 가득 쌓아놓고 우시고 막 그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전도를 이렇게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랑 아빠를 전도해가지고 그 약간 글로벌한 이런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치유 집회 이런 데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려 가지고 떼굴떼굴 굴면서 다 용서하고 다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제 더 주변에 기도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1년 후에 아버지가 2008년도에 탈북을 성공하셨고 2009년도에 어머니하고 두 동생이 탈북을 합니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도와주는 브로커가 살짝 그 안 좋은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를 보내고 엄마와 두 동생은 약간 미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살짝 그런 게 느껴져서 무조건 엄마와 두 동생을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얼마 못 산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의료 그런 기술이 발전된 한국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두만강을 넘어서 또 좋은 믿음의 분들을 만나서 무사히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건강 다 회복하시고 지금 얼마 전에도 신체 나이가 조금 더 어리면 어리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 건강 그 장기 나쁜 그게 안 나옵니다. 북에 있을 때는 그냥 신장도 하나 떼내야 되는데 다른 쪽이 나빠져서 뭐 약간 떼낼 정도의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다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에 혼자 남았고 바로 따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전도하듯이 막 다 추천해 채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듣는지 디테일하게 다 이제 많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장사를 하다가 잡혔는데, 너가 다른 사람 하나 불면 너 봐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미끼로 약점 잡혀가지고. 근데 아빠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시가 딱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두만강을 아마 넘은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빠는 넘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또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청진도에서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두 동생이 도시에 있었고 저는 성장할 때는 시골 그 청진 신분이었지만 그 사업소 이런 걸 해가지고 외곽에 있었거든요. 시골 산골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 기별이 돼서 부모님들 엄마하고 두 동생은 안 오게 되고 해서 바로 그 탈북이 서둘러졌죠. 네, 그래서 두만강을 급하게 넘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받았고. 네, 근데 평상시에 정말 밥솥에 쌀 안 치다가 끓어오면 나눠주시고 다 이렇게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냥 다 어떻게 하나 살리고 싶어가지고 동네에서 스파이는 이제 한두 명이고 그 다음에 다 서로 조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너 이제 들어갈 때 가서 질문하는 모든 것에 모른다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다 밀어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하란 대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쓰게 하면 다 똑같이 다 쓰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얘 안 되겠다. 너 같이 듣지 않았냐? 그 집 자녀들하고도 같이 듣지 않았냐? 사실 들었거든요. 한국 노래 막 배우는 시간에는 한국 노래 같이 배우고 같이 뒹굴면서 사실 그 집 자녀들하고도 엄청 다 까놓고 했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아빠를 몰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아빠한테 다 밀고 했는데 잠자대면 시킨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승용차 예쁜 고급차에 타본 게 검찰차에 타가지고 배가 뚱뚱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배고파 하더라고요. 아침이었는데. 그래서 안전원 동지 제가 지금 변소 가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급합니다. 막 북한에서는 변소, 저희 사투리로는 변소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막 수해가 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돌탕이 강이 한번 장마가 딱 지나가면 다 돌탕이었어요. 거기 차를 딱 세우고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수중에 돈이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북에서는 편의점은 없지만 개인들이 거의 자팥집이라고 해서 편의점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다 알아가지고 가서 생계란, 저희 아버지가 공복에 항상 생계란을 딱 닦아서 두시던 게 기억나가지고 가서 생계란 한 바가지 아는 집이니까 이제 가서 잘 사가지고 갔다가 딱 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안전원 동지 그 장군님의 광복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부모가 어떻든 자녀들을 품어주는 그 정치도 있고 저는 이 나라에서 꿈이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계속 뭐 또 세뇌졌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이 있다. 많은 아픈 사람들 살리고 싶다면서 막 절절하게 하면서 무릎 꿇고 뭐 진지하게 장군님을 그렇게 또 불러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막 겁먹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앉아서 이빨로 막 딱 닦아서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리고 저는 막 덜덜 떨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를 막 보더니 얘 아까 보니까 뭐 우리 조카랑 동갑이던데 막 하고 한 사람 앉아가지고 막 뭐 지써 보고 있고 계란 까먹고 껍데기 막 저거 하고 그러더니 뭐 약간 합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야 너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달리는데 달려지지가 않아. 이게 무슨 꿈에서 약간 그 가위 눌린 느낌. 그래가지고 막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막 달렸는데 지금 그 장면이 너무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외에도 한 두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탈북을 하자면 탈북 스토리로 넘어오자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그 외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브로커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같이 가는 건 위험했어요. 감시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보다 30분 늦게 갔습니다. 교통이 안 좋아서 막 달려도 가고 막 그 돈 내고 차도 타보고 했는데 늦게 갔습니다. 갔는데 브로커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브로커가 다른 그런 탈북을 많이 시키면서 노출돼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갔으면 잡혔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동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동네는 다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때는 막 나 이제 돌아갈 곳이 없네? 이 땅에 내가 발붙일 곳이 없네? 하면서 약간 혼나간 듯이 덜덜덜덜 하면서 약간 정신없이 도로로도 못 갔어요. 다 납치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감정이 막 이상해지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막 수수밭이라든가 막 강이라든가 이런데 막 개똥 받고 사람 똥 받고 하면서 막 정신 나간 듯이 막 걸어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 집에 갔습니다. 예, 아버지 친구 집 가서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보이부 출신이었거든요. 보이부 출신인데 너무 착하시고 아버지랑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숨겨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숨겨 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딱 넘어서 보니까 만화책에 그 선과 악이라는 만화책이었는데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통화하면서 보니까 아마 그 은퇴를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중국에 갔다가 목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많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스토리별로 이렇게 암기를 성경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그분이 전해주셨던 장면. 그래서 전 지금 이게 제가 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모든 장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함께 해주신 장면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었고 살아났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해서 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고생했다고 저한테 딸이라고 안 하고 계속 아들아들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이 보내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 이제 다른 날에 또 전화 연결이 됐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있어라. 아빠가 그 상황을 수습해 놓겠다 했는데 또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아버지가 널 믿는 거 알지? 하시더니 탈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매일매일 가족을 꿈에서도 그리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을 막 전해주시고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 스토리에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믿음을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은혜가 커서 가족도 이게 딸을 올려두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은혜가 크셨는지 너무 절절하게 얘기하셔서 가슴이 움직였어요. 막 뜨거워지고 뭔가 내가 이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나? 막 그러면서 애국심, 그때는 믿음이 아니고 애국심 같은 게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우학대학교를 가고 거기 가서 너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너는 그 사역, 캠퍼스 사역을 대학교 사역을 하고 남에서 북에서 같이 하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끓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택배가 오더라고요. 남쪽에서 보니까 엄마가 그 백화점에서 막 옷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보냈고 아빠는 제가 영어 공부랑 그런 거 북에서부터 이제 하라고 영어 단어장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 다 포장해가지고 그 국경 통해서 이제 밀반이 맺겠죠. 그래가지고 딱 도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났죠. 나 북에서도 아주 그냥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제 살겠네 막. 네.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의학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브로커 또 남모를 브로커가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는데 가재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3년 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헤어진 후로. 그래서 나 그럴 일이 없다. 약간 이런 경계를 했는데 딱 보여주는데 암호를 가족만 아는 엄마하고 제가 만들은 그 암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 딱 차리고 지금 안 가면 뭔가 잡혀 죽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그럼 에이 일단 가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고 약간 신났어요. 또 가족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랑 딱 약속하고 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곳이 국경이었거든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근데 국경에서 그 전날까지도 아버지가 한국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 아버지가 또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독교 방송 출연한 거 막 들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다가 딱 브로커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족 보러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국경으로 가는데 길이 쫙쫙 열렸습니다. 그냥 쳐서 가는 것마다 다 쳐서였는데 그냥 막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기 엄마 한 명을 도와주면서 장사꾼 애기 엄마 도와주면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신분증 이런 거 다 잃어버렸다. 그거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바로 이제 들통나니까 그래서 다 두고 알몸에 딱 사탕 500g에 뭐 보석류 몇 개만 딱 챙겨서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애기 엄마가 보였고 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쫙쫙 길이 열려서 국경까지 왔고 국경에서 또 딱 인수인계가 되는데 보니까 국경경비대 군인인데 인수인계가 됐어요. 보니까 군인이 돈을 또 받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여자애 한 명을 또 만났습니다.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실은 조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를 보니까 서울에서 아마 동네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 믿음이 기가 막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딸을 북한에다 뭐 그 방치해놓고 죽음에다가 여기서는 살 확률이 99%인데 중국까지만 해도 그래도 살 확률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죽을 확률이 100%다. 딸을 거기다가 더 놓고 뭐 하는 짓이냐. 보니까 아빠는 딸 바친다고 해놓고 이게 밤잠 설치고 엄마는 막 혀에 쓸이 뭐가 나가지고 딸이 거기 이제 쭉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먹어도 딸 생각이 계속 나고 두시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막 엄마가 병에 시달리고 다시 막 이런 상황이 악한 상황이 왔고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그냥 이렇게 조직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두만강을 얼떨결에 두만강을 넘게 됐습니다. 두만강 넘을 때도 아버지가 계속 저희를 막 깊은 폭포 물에다 막 쳐넣었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빵깡통 통 이런 거 던져주면서 그거 잡고 막 물에 가라앉지 않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두만강 넘을 때 조금 쓸모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국경경비대 군인이 사실은 너무 마르고 작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여보다 조금 살이 더 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이 딱 엎였는데 군인이 물에 쑥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깊은 데를 가야 안전하대요. 그리고 쑥 가라앉고 다시 북쪽으로 저를 막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한번 내 절로 해볼게요. 막 해가지고 군인은 막 알코올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 기운으로 가겠다고 막 하고 하더니 그러면 너가 목적은 저기로 해라. 근데 몸이 떠내려갈 거다. 그래도 목적은 저 중국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수영을 쑥쑥 하는데 이 밀어주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려가면서도 중국 쪽에 이렇게 갔고 막 그때 그 군인 지금도 생각나요. 뼈가 앙상해서 기타 쳐도 되겠더라고요. 갈비 막 이렇게 짱짱. 근데 절대 어디로 왔는지 말하지 말라 하면서 잘 가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저희를 세워놓는 곳에 보니까 자기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이렇게 십자가처럼 도로에다 펴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가 와서 뚝 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브로커한테 넘겨진 거죠. 그렇게 중국까지 딱 왔고 중국에 오니까 이젠 살았다 해가지고 했는데 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가족이 다 이렇게 돕고 있고 하니까 든든했죠. 근데 보니까 진짜 그래서 중국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중국에 막 어떻게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막 저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잡혀서 북송 위기에 놓였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과 NGO 단체들이 엄청 협력해서 기도해가지고 뭐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해주시는데 당시 목사님은 뭐 통장이 영원되도록 인출을 하시고 약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저와 그 여자애 한 명 해가지고 중국 공안한테 뇌물 주고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중국 감옥 안이 잠깐 기억이 나면 그냥 깜깜한데 구석구석 중국에서 살다가 잡힌 언니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이제 처절했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그 2명이서 빠져나왔는데 그게 너무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또 뭔가 이제 지금 여기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 걸어야겠다라는 마음 기도하는 분들과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 마당 앞에 나왔는데 벤이 딱 있더라고요. 뭐 북송되는데 이렇게 멋진 차가 어디서구로 생각했는데 딱 앉았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야 너네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금도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선에 도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네 지금 엄마 아빠인데 가고 있다. 그리고 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잡힐 때는 그냥 꿈 같았어요. 그냥 기적의 그 순간이었죠. 너무 밝았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그 기억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정말 공안들 눈도 다 가려주셨던 것 같아요. 막 검문하는 데도 있었는데 와서 중국 애처럼 딱 저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나이도 줄였거든요. 15살로. 그래서 그냥 다 보고 딱 봐도 통통하고 머리 깎아놓고 막 중국 옷 입혀놓고 하니까 중국 애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안들도 다 패스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왔고 라오스 국경 뭐 태국 국경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다 건넜을 그것을 건너서 그 가운데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죠. 밤에 꿈에 막 천사 같은 아이를 보여주셨는데 그 낮에 진짜 그 모양과 비슷한 아이가 나타나서 그 태국 가니까 경찰서에 잡혀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커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중국에서는 도망 다녀야 되고 태국 오니까 가서 잡히라고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 애가 이제 경찰서로 이제 인도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딱 가니까 경찰서 앞에 신발 벗고 올라오십시오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한글 보고 펑펑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해 가운데 왔죠. 저는 되게 바로 그냥 직행으로 한 3개월 만에 다 한국까지 와서 5개월, 6개월 만에 그 한국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여권도 바로 발급받아가지고 라오스하고 태국에서 감옥에서 막 감옥 옷도 입고 제수복도 입고 족쇄도 차보고 다 했는데 그때 너무 억울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라오스, 태국 다 가봤습니다. 가서 자유인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여행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감사하게 한국에 왔고 딱 왔는데 하나원에서 처음 가족을 만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팠던 어머니는 막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막 북에서는 그 홈이랑 낫 들고 있던 손에 백을 딱 드시고 구두 신고 딱 내리시고 아빠는 스타렉스인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차가. 예, 거기서 아빠가 딱 내리는데 북에 있을 때는 배가 없었는데 배가 나오셨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 단간부 같다 야. 예, 그러고 여동생은 생머리 길게 탁 들이우고 너무 예쁘고 남동생은 북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긴 머리를 하고 탁 이렇게 하고 막 누나 막 고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그 상황에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막 홍대 쪽에 있어가지고 막 글로벌한 교회였는데 막 흑인 언니, 백인 언니 막 뭐 다 해서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너는 우리가 기도한 기적이야 막 하면서 막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했는지 아니? 두만강 넘을 때부터 하면서 막 쌓여가지고 한 명씩 저를 안아주고 울고 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사실은 스킨십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막 와서 안겨주고 처음으로 막 그때부터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지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믿는 분들의 그 성품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한번 조건 따지지 말고 믿어봐야겠다. 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우자, TV, 인터넷 보이지 않는데 막 별게 다 되잖아요. 막 잘못하면 우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다. 근데 그러고 예수님이 또 죽음에서 십자가가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영 이것만 있으면 어떤 공격에도 와우. 그래가지고 그게 막 보였어요.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고 막 정말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멋진 복음,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제가 북에서 단간부집 자녀들은 빽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단간부집 자녀도 아니고 시골에서 이름 모를 저 같은 이런 보다 못한 나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막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딱 했을 때 하나님이 필리핀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어로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좋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영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기억나는 거는 Father, God, Holy Spirit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그래 그것만 알면 되지 막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웅장한 찬양 이렇게 웅장하게 찬양을 막 하고 막 하는 집회 엄청 몇천 명이 모여서 하는 엄청난 그런 집회 현장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다 영어로 나오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상해지더니 그게 다 그 상황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게 막 음성이 들렸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들렸어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면 뭐지? 이건 도대체 뭐지? 막 해가지고 막 기억을 해가지고 딱 그 상황을 막 갑자기 땅 하고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산 가운데 벗어나가지고 제일 친했던 호주 언니인데 달려가가지고 언니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언니가 여기 오라고 하면서 그러더니 한영 성경이 이제 거를 이렇게 딱 펼쳐주니 마태복음 4장 19절을 딱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이 해주신 거네.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상한 음성이 아니라 말도 안 돼. 성경 말씀을 주신. 그래가지고 딱 놀랐죠. 저는 놀랐고 무서웠어요. 사실은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뭔가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보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팔로우하면 남산 타워에 돌아가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남자친구랑 와인 한 잔 들고 헛가다 북한말로 헛가다 겉멋 좀 부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고 이태원 가서 네일 아트 쫙 하고 바에 앉아가지고 머리 염색 딱 하고 막 한국 드라마에서 본 거 다 못 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잠시만요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다 해봤어요. 예, 거기에 많이 도와준 사람이 김하나 자매님. 예, 그래가지고 다 하다가 할 짓 다 하다가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뭐 방송 나가서 유명한 연예인 만나보고 같이 놀고 뭐 해도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갈급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가정적으로 이게 엄청난 또 어려움이 잠깐 있으면서 갑자기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갔다가 그냥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뭐 베드로 뭐 바울 사울 막 해도 다 안 들렸거든요. 그냥 이름만 가끔 들리고 내용이 안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을 다 눈으로 보고 골고다 언덕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시대에 살았으면 나도 예수님을 저 골고다 언덕으로 내몰았을 자인데 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베드로가 하나님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배짱 부리다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가니까 돌로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게 또 돌로 동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돌상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갔던 팀이 막 갈릴리 호수가 뭐 해서 막 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부활하고 오셔서 베드로한테 그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시고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주님? 속상하게 소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거든요. 그때 그냥 그 말씀을 막 눈물 흘리면서 보다가 그냥 다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저 진짜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번엔 진짜 주님한테 몸 다 던질게요. 진짜입니다. 이번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웅웅 앉아서 울고 막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봤던 거는 디아스포라와 알리아였습니다. 흩어진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아 그런 탈북민 구출하는 것처럼 알리아를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깨달은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보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목적도 아니고 북한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복음의 북진을 넘어서 제가 아까 서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했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가야 될 게 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가 지금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북진해서 서진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구나. 복음을 덮어버려야 되는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와.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되고 불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쫙 다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한 표현이 깨달음의 폭포수를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면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쫙 다 열려요. 그냥 온몸이 다 열린 것 같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 절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한 글자에서 은혜 받아요. 마태복음 5장 어제 저희 묵상을 했었는데요. 우리 강원정 언니랑 그 아라랑 같이 기도 모임 아라 리더님이랑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어제 팔복 그 구절들 보면 그 구절마다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와우. 이 단어 하나에서도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이 살리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쁜 거를 복된 이것을 우리가 생명인데 살아나는 건데 전해야겠구나. 그러고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하고 보면 인도에 이제 미전도 그런 종족들이 진짜 제일 1위로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시죠?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선포해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빛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찬양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를 넣어서 아까 찬양을 막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와 믿음 그것이 돼야
그 내가 빛으로 서야 내 가정이 빛이 되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열방까지. 그래서 북한에 사로잡혔던 모든 그런 우상도 다 깨지고 어떤 북한 사역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다 깨지고 그냥 다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또 어렵게 고려대학교를 넣어주셔가지고 미디어 학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양평 땅에다 갖다 뚝 넣으시더라고요. 갔는데 갑자기 이제 식당이 레스토랑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막 디톡스하는 스파 건강 힐링 건강을 챙기는 그런 것도 막 사업장 주셔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단체 손님들이 왔다 가면 막 빨래도 접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라는 그런 자괴감에 가끔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라고. 너가 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예배하라고. 그래 바로 순종해가지고 막 음악 찬양 틀어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또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또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에게 계속 들려주고 해야겠구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딱 그 상황이 갑자기 제가 노가다 하던 상황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뀐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하면 화장실 청소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빨래 접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 노가다만 하면서 사는 거죠. 만약 가정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다자녀 키우면서 하고 싶었던 거를 못하셔서 속상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걸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예배로만 바꾼다면 그 장소가 곧 선교지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양평 땅에 한 3,000평 넘는 그 마당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당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통일두락으로 막 이름 붙여놓고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그럼 보내주세요. 여기 누가 옵니까? 했는데 보니까 단체로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사실 저는 엄청 욕심이 많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서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 매일매일이 제가 그냥 넷플릭스 밀렸습니다. 네, 가끔 넷플릭스 봤거든요. 그래도 흐름은 문화는 따라가야지 않나 해가지고 전공도 미디어인데 근데 메타버스도 다 경험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이 박자에 맞춰서 그냥 온전히 나를 다 던져버리니까 그냥 제가 그 주인공 드라마 속 주인공 갖다 대지 못하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나를 죽이면 말도 안 되는 복들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진짜 겸손하게 해주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이제 북한 사투리를 말하면 알짜배기입니다. 낮은 곳으로 다 흘러옵니다. 그래가지고 흘러오면 흘러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도 많이 그 돈을 많이 흘러보내다. 네, 좋은 것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나열하고 말씀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는데 말씀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의 이 무슨 말을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영이니까, 한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주체, 연도를 쓰고 있는 그 의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이미 다 밟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숭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탈북민 지금 3만 명 넘어가는데요. 약 3만 명이라고 쳐도 북한 인구 2,400만 명을 볼 때 800명당 한 명이 대한민국에 온 것이 됩니다. 제3국에는 약 더 이렇게 다 포함하면 약 30만 명이라는 그런 추정 그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북한 인구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평에서 예배는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것보다 사업도 탈북민들이 딱 서고 탈북민들이 이제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기버로 그 주는 사람으로 서고 사업자로 서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도 서고 경제적으로도 서서 복음을 앞장에서 흘려보내는 그 통로들이 되는 거죠. 왜? 북한 선교는 대한민국의 회복이고 헌법 1장 3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인의 공약도 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다 갈리고 다 나뉘어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복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이루어졌고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남북을 알아서 하나로 하나님한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이미 주셨고 이미 열어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북진을 해가지고 서진을 해야겠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작은 나 바로 지금 여기 나로부터 이곳에서 그것이 시작돼야겠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왔다 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높이면서 기도하니까 계속 신심을 가지고 가열차게 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져온 말씀은 함께 제가 나눠드린 거에 토대해서 아마 딱 마음에 오실 것 같은데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합한 말씀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약간 TMI라고 하죠. 요즘 MZ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양평에 가다 보니까 가열차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깨달은 게 있어서 이것만 안 나누고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하지만 말씀 딱 짧게 드릴게요. 양평 쪽으로 내려갈수록 가로등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드라이브 하면서 막 이렇게 밝은 데서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양평 쪽으로 딱 들어서면서 깜깜해지면서 앞이 안 보입니다. 보니까 제가 라이트를 안 켠 거예요. 와우. 그래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딱 켰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그 깨달음의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믿음 좋으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오시고 곳곳에 계시고 하니까 이건 좀 제 기준으로 볼 때 묻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예, 목사님 흘러보내주신 거 좀 받아 먹으면서 묻어갈 수도 있으면서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듯이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들과 내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 듯이. 근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딱 불을 켜고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북에서는 당과 수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안에서는 나.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이제 켤 때마다 믿음의 그거를 계속 이제 켜는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제 제거하실 때 기억하셔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